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우리 엘리사가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리로 비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조청하며 곧 숲에서 한 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0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정확히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두 가지 줄기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바는 하나는 신앙적인 기준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신학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신앙적인 기준 속에는 네 가지 있죠. 하나는 성경의 해석의 절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엘리사가 저주를 했더니 곰이 나와서 42명의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 이런 것이 바로 이런 적당한 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비춰볼 때 이게 이해가 되느냐? 이건 잘못된 것이죠. 절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구절이든지 어떤 본문이든지 일반적인 상식과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양심이에요. 그 양심의 세계는 하나님의 흔적들에 비추어서 말씀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뭔가 상식선에서 벗어난 것 같다 하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입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 아래에서 조명하고 재해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본문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기도해야 됩니다. 즉 이상한 내용이 있으면 읽고 또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해석을 구해야 되죠. 그래야 바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의 도구가 된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 질문하지 않는 신앙은 필연적으로 맹신으로 가게 돼 있고요. 그게 지나치면 광신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지 않는 신앙인들, 질문하지 않는 목사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우리 시대에 어떤 짓들을 하는지 우리가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성경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요. 왜요?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질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목사의 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기준 삼아서 비춰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가 되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이런 질문은. 그런데 질문을 좀 바꾸면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신 분은 누구신가?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인류 역사상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린 분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영원토록.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셨는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생애가 복음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전에 사막에서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한 것 외에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를 주구장창 하셨냐? 그렇지 않죠.
하루에 5시간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렸냐?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눈이 뜨면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나아가셨고 그들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방식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죽으셨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자꾸 은혜 해석이니 또 논리적이지 않고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사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람의 덕을 끼치지 못하면서 사람의 신앙인들의 삶에 은혜를 끼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없거나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밑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이유죠. 오늘 말씀에서 이제 기본적인 지식들이 좀 필요하죠. 여리고성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고요. 또 질문을 던지고 의문을 갖자면 왜 농사 짓기가 어려웠고 가축을 기르기가 어려웠는가,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23절에 보면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갔다,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죠. 왜 베델로 갔을까? 왜 예루살렘은 아닐까? 왜 브엘세바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하였다. 그때 대머리에 올라가라. 왜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했을까? 대머리에 내려가라라고 한다거나 대머리에 저리 가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다 질문 던져야 되는 겁니다. 의미가 다 있어요.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왜 암곰일까? 왜 2마리일까? 왜 아이들을 찢었을까? 잡아먹지 않고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지금 보니까 23절에는 베델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 설명도 이유도 없이 엘리사가 갈멜산으로 가버립니다.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질문을 던지지 않고 의문을 갖지 않으면 이런 이상한 내용들이 그냥 아멘으로 받아집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좀 놀리는 어린아이들이 있었기로써니, 그리고 그 엘리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화를 냈기로써니 곰 2마리가 나와서 암곰들이 새끼를 잃은 분노한 암곰들처럼 그 아이들 42명을 찢어주겠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고,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 이하로 끌어내리는 거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매우 무례한 짓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유할 수 있는 능력과 이성을 주셨어요. 이 이성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탄의 도구화하고 있다, 만들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사들 질문 안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자, 여리고는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약 7,000년 전부터 사람 산 흔적들이 드러난다고 해요.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여리고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멸망했죠. 그게 1440년 경입니다. 성경적 기준으로 할 때
BC 1440년경, 1400년경이죠. 광야 생활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출애굽 연도를 1446년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것은 계산할 수 있는 기준들이 성경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지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역으로 사사기와 또 광야 40년과 이런 걸 전부 계산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부터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은 3400년 전이다. 성경적 기준이라고 한 것은 고고학적 기준은 이제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학자들이 둘로 나누기 때문에 고고학적 기준은 약 200년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사사기의 내용이 주로 문제가 좀 되고요. 어쨌든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성경적 기준을 할 때는 3400년 전에 여리고가 무너졌다. 그리고 엘리사와 아합 왕 시대는 그로부터 약 500년, 550년 정도의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가 무너지고 나서 500년 정도를 폐허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여리고가 갑자기 무너졌기 때문에 그 흙벽돌과 이런 성을 구축하던 그런 것들이 이제 땅을 폐허로 만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축과 이런 것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 썩고 이런 것들이 고이게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농작물이나 동식물이 살기가 어렵게 되고, 거기다가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저주 있죠. 이 여리고를 재건할 때에 아들들이 저주를 받아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 그런 저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려지는 그 저주가 있는데 여리고성에 가서 쉽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죠. 뭐 이왕이면 웬만하면 다른 곳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가 있었던 이 여리고에 사람들이 살게 됐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나요? 엘리야가 있어요. 여리고에 선지자 학교를 세웠습니다. 엘리야는 세 곳에 선지 학교를 세웠어요. 여리고, 베델, 방금 나왔죠? 그리고 길갈. 다 굉장한 이스라엘 신앙의 역사 속에서 의미가 있는 것들이죠. 여리고가 제일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조상들과는 깊은 관련이 없지만 저주받은 땅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자기 생도들,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학교를 세웠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에. 이 엘리야의 선각자적인 신앙,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롭고 행복하고 기쁨과 환희가 있는 곳만 찾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엘리야처럼 저주받은 땅,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 땅을 개간하고 생명의 땅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죄인들의 세상에 오셔서 그곳을 바꾸신 거잖아요. 희망과 생명으로. 엘리야가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 여기 보니까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간다는 표현이 있어요.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 정도의 지점에 있습니다. 베델은 8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고저차가 1km가 넘는 거죠. 예루살렘도 한 880m 정도 높은 곳에 있습니다. 해발. 그러니까 올라갔다, 이 말이 굉장히 적절한 표현인 거죠.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거 고대사회에서. 그런데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왔어요. 이 작은 아이들은 원어로 이제 나르카탄이란 단어예요. 이 카탄은 작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작은으로 쓰인 거예요. 이 카탄은
다른 뜻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중요한 뜻이 하찮다, 중요하지 않다, 형편없다 이런 뜻이 아주 강해요. 그 다음에 나르, 이제 아이들이란 단어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또 종 또는 청년, 전쟁에 나갈 만한 젊은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열왕기 하 아닙니까?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는 원래 한 권이에요. 히브리 성경으로는. 우리가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상하는 나눈 겁니다. 우리가 한 거예요, 편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열왕기를 누가 기록을 했든 간에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록자가 이 열왕기에서 나르란 단어를 아이들로 자주 쓰고 있느냐 아니면 청년들로 자주 쓰고 있느냐, 이 사람의 언어적 습관이 무엇이냐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르가 다른 곳에서는, 예를 들자면 시편에서는 아이들로 계속 표현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열왕기에서 기록된 나르를 아이들로 계속 번역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열왕기를 기록한 사람은 어떻게 쓰냐? 열왕기 상 20장 14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예. 여기서 바로 고관의 청년으로 번역된 단어가 나르입니다. 지금 전쟁에 나갈 청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도 마찬가지예요.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나르예요. 자, 하나를 더 볼게요. 열왕기 하 19장 6절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예, 눈치채셨죠? 신복, 전쟁에 나온 장군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겁박을 했었죠. 근데 이게 나르가 쓰여요. 뭐 많습니다. 다른 곳에 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저는 작은 아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그게 이제 듣는 마음인데 지혜가 아니고, 옛날에는 이제 지혜로 번역을 했었죠. 어쨌든 그때 저는 작은 아이라고 할 때 그 나를 갖다 냈어요. 그러니까 이 나르란 단어는 어리다는 뜻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열왕기 상하를 기준으로 열왕기 기자는 이 단어를 청년을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곳에서 청년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 나르란 단어를 써요. 그러면 오늘 열왕기 하의 본문 내용에서 이것에 이제 의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열왕기 기자는 이 단어를 청년으로 많이 썼는데 왜 여기서는 아이들로 번역을 했는가? 이상하다. 이런 것이죠. 또 이상한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작은 아이들이라면, 어린이들에 불과하다면 그들이 좀 무리를 지어서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했다고 해서 그렇게 뭐 돌아보고 화를 내고 저주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저주하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조롱과 나를 막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그런 것들이 다 쓸모없는 짓이다 이놈들아,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저주하다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적 의미가 굉장히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이든지 간에 원어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할 필요가 있고, 한글이나 영어나 번역된 용어로 보는 것은 매우 큰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을 저주했더니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이 아이들을 찢어주겠다.
그래서 암콤으로 번역된 단어는 도브란 단어예요. 원어가. 그냥 곰입니다. 독일어의 명사에 그 성이 있어요. 남성 명사, 여성 명사 뭐 이런 거 있죠. 중성 명사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도 성이 있습니다. 명사에. 근데 곰은 여성 명사예요. 저는 정확히는 왜 암콤으로 했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제가 추측하기는 이런 것은 다 목회자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암콤이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새끼 잃은 암콤, 분노에 몸부림치는, 그래서 잡히는 대로 다 찢어버리고 먹어치우는 그런 암콤을 상상하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단어는 그냥 곰이다.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놀렸던 이 아이들을 찢어주겠죠. 이 찢다, 찢었더라. 이 단어가 바카라는 단어죠. 이 원래 바카의 의미는 나누다, 가르다, 둘로 나누다, 가운데를 해치고 나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바카라는 단어는. 근데 이것을 찢었더라로 번역을 해버리니, 암콤, 찢었더라, 또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엘리사의 저주, 이런 것들이 서로 관계를 형성하면서 우리에게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놀렸더니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아이들을 다 찢어주겠구나 라고 해석을 하게 세뇌를 시켜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본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해석 속에 신앙이 형성돼 왔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이제 장년을 넘어서 노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까지 세뇌당하고 길들여진 것이죠. 왜요? 질문하지 못하게 했고, 의문을 갖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목사들이 원어를 공부해서 원어를 기반으로 설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명확한 기준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원어를 중심으로 이 엘리사 관련된 내용을 번역을 하면, 아이들이라기보다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지금 앞부분에 나온 건 뭡니까? 엘리사를 뭐라고 이 사람들이 호칭을 하냐면,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주인이라고 기록된 말이 아돈이라는 말입니다. 아도나이라는 말 아시죠? 이 아돈은 극존칭이에요. 사람에게만 씁니다. 거의.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아돈으로 지칭하기도 하는데, 그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고, 그 외에는 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주인님이라고 할 때 아돈을 씁니다. 극존칭이에요. 이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토산이 익지 못하고 다 떨어지고, 이거 작황이 안 좋습니다. 농사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동물들이 그냥 죽어갑니다. 이런 말을 왜 엘리사한테 와서 할까요? 엘리사는 목사잖아요. 선지자잖아요. 왜 엘리사에게 와서 합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와 그 학생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들이죠. 이 사람들이 여리고 재건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과 덕을 끼쳤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인 지도자인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엘리야는 이제 하늘로 올랐고, 엘리사가 그 다음 버튼을 이어받은 것이죠. 그래서 농사가 안 됩니다. 이 문제가 큽니다. 목사님, 선지자님, 이렇게 와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교육에 아이들과의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부부간에 고통이 있을 때, 목사를 찾아옵니까? 요즘에 하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나라가 엉망진창일 때에 목사를 찾아옵니까?
좋은 우화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됐죠? 왜 엘리사에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이렇게 된 걸까요? 저주받은 땅을 향해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엘리야와 같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는 목회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교인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이들을 도왔기 때문에 여기서 아돈이라는 놀라운 극존칭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끼친 모든 여리고의 사람들이 엘리사를 주인님이라고 칭할 정도로 큰 은혜를 끼쳤는데, 여기서 지금 엘리사를 대적하고 엘리사를 저주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굉장히 비슷하죠. 그 젊은이들이 최소한 42명인 거죠. 더 많을 수도 있죠. 그 42명의 청년들 이상 되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젊은이들이 조직화된 거죠. 그리고 은혜를 모르고 여리고를 살려놨던 그 엘리사를 뒤따라오면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왜? 베델로 올라가는 뜻이 있습니다. 1km 정도 높다고 했죠. 그러나 또 다른 내용이 열왕기 하 1장 2장 쪽에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의 기적을 보고 감사하고 아돈 또는 하나님 아도나이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데, 이들은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면서요. 엘리사 선생님, 대머리님, 그러면 엘리야처럼 하늘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승천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청년들이 40명이 넘게, 청년들을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죠. 이렇게 조직화됐다는 것은 이들이 상당한 지적인 능력과 힘을 가졌다는 걸 의미하죠. 그들이 여리고에서부터 엘리사를 뒤따라오면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화가 났죠. 그래서 야 이놈들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너희들 하는 짓이 다 쓸데없는 짓이고 무용하고 가치 없는 짓이야 이놈들아, 이렇게 이제 화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곰 2마리가 나온 겁니다. 얼마나 이 젊은이들이 놀랬겠어요. 그리고 이 곰 2마리의 등장은 명확하게 저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 그냥 우연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나 그 젊은이를 찢어 죽인 게 아니에요. 곰 2마리가 나왔으니, 그래 그 청년들에게 다가오니 이 청년들이 혼비백산해서 한쪽은 산을 향해 도망가고 한쪽은 냇가 쪽으로 도망가고 두 배로 나눠져서 도망가는 거죠. 그럼 곰들이 둘로 나눈 거잖아요. 가른 거잖아요. 해집고 나간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이런데. 그런데 왜 25절에서요,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이렇게 됐습니까? 베델까지는 여리고에서 30km 정도 거리입니다. 가까워요. 지금 우리로 보면 가깝, 자동차로 가면. 걸어가면 뭐 엄청 그것도 상당하죠. 갈멜산까지는 120km가 넘습니다.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만 아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그냥 모른다고 넘어가야 됩니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기준하에서, 그 다음에 신학적 기준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런 기준하에서 이것을 성경적인 근거, 명확한 논리적 근거하에 추론해내는 겁니다. 그게 목사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고,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곰 사건이 엘리사에게 큰 충격을 준 것 같아요. 엘리사가 화가 났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굉장히 잘못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들한테 분노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 하는 짓이 다 쓸데없는 짓이 될 것이다. 가치 없는 짓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엘리사라는 선지자의 이름에 걸맞지 않죠. 엘리사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엘리야에게 스승님의 갑절의 능력, 영감을 나한테 주십시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갑절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받은 그 놀라운, 신비로운, 초월적인 능력을 겨우 이런 데 쓰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실 때 이걸 원하셨던 걸까요? 그래, 마음에 안 들면 너 놀리고 그런 놈들이 있으면 감히 내 종을 놀려 그냥 막 써라. 다 찢어 죽여버리고 암곰들 막 등장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신약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구약에도 엄청나게 많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계속 부인하고 배신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가버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 3장 정도를 넘기면 사도행전 나오죠. 거기에서는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주하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야, 베드로 잘한다. 그래, 다 팔아서 전부 내놓는다고 해놓고서 감춰? 저런 것들은 죽여버려야 마땅하지. 그게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속에 보이는 하나님이십니까? 이걸 의문 없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제정신 아닌 겁니다. 제정신 아닌 겁니다, 그냥. 많아요, 그런 내용들이. 자, 그러면 엘리사는 왜 갈멜산 그 130km가 넘는 그곳으로 향했을까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 앞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있죠. 갈멜산의 전쟁, 갈멜산의 전투,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의 빛나는 싸움, 이런 게 있잖아요. 곰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가 엘리야 스승님의 갑절의 능력을 구해서 그걸 받았는데, 이게 함부로 쓸 때에 얼마나 놀랍고 무섭고 두려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엘리사가 저는 느끼고 깜짝 놀랐다고 생각을 해요. 하마터면 내가 저 젊은 것들 다 죽일 뻔했구나. 죽일 뻔했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내가 베델에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 목사가 되겠다는 선지자 생도들을 가르칠 때가 아니구나. 지금 내가 엘리사, 내가 지금 큰일이구나. 내가 자칫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저주하고 예배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죄의 굴레에 빠지게 하고 죄책감에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게 하겠구나. 교회를 섬기라는 성가대로, 교사로, 이런 교회와 말씀,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말로 사람들, 그렇지 않아도 사회에서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그들, 편하게 3박 4일 여행 한번 갔다 온 이가 언제인지 기억도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옥죄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엘리사가 저는 그걸 생각했다고 봅니다. 앞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스승께서 흔적을 남기신 그 갈멜산을 향하는 거예요. 거기에 엘리야의 숨결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불꽃의 흔적이 남아있고, 엘리야 선지자의 내 스승님이 살았던 그의 사역의 현장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불꽃이 떨어졌던 그 제단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능력을 제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엘리사에게 묻고 고민하고 치열한 고민과 사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받고서 베델로 가나요? 아니요. 사마리아로 가버려요. 왜 여기를 가는 겁니까 또? 사마리아엔 누가 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있습니다. 자기 스승을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봇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선한 사람들 다 죽였고 우상을 섬기는, 그것도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가장 악랄하게 우상을 섬긴 이세벨이라는 왕후가 나오는, 등장하는 곳. 성경의 3대 악녀 중에 단연 톱입니다. 아합을 마음대로 주물럭거렸고 자기 뜻대로 왕을 선하게 지고 흔들었던 이 이세벨의 무서운 손톱이 있는 곳, 그 사마리아로 간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한 순교의 발걸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왜 사마리아로 가야 됩니까? 왜 죽음을 각오하고 사마리아로 가야 됩니까? 거기에 고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북정 아래에서 신음하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했고 사랑의 메시지가 필요했고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했어요. 아무도 그들 곁에서 그들을 위해 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은 죽음을 각오하고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이 있는 사마리아를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그들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가신 것이죠.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옥 같은 죄와 욕망과 교만에 어쩔 줄 몰라 하고 노예가 되어 있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오셨고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엘리사에게서 바로 그 예수님의 그림자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30년, 40년, 50년씩 믿고 말씀을 공부하고 거룩한 삶, 거룩한 성도라는 말을 입만 벌리면 해대는 분들이 지금도 교회에 모이면 하나님 내 새끼 성공하게 해주세요. 사업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입니까? 우리 주님이 그걸 들으시면서 너가 정말 40년 신앙생활 했더니 엄청나게 성장한 기도를 하는구나. 너의 기도야말로 내 마음에 꼭 맞다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이 잘못된 방향을 향하게 될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나올지를 그저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까? 신학교의 신학생들을 돌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생명을 걸고 아합과 이세벨이 있는 그곳에서 신음하고 피 흘리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의사가 되어줘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런 치열한 고민과 기도 속에 엘리사는 예수님이 향하셨던 그 길을 죽음을 무릅쓰고 가셨던 겁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 좁은 길, 좁은 문, 그 끝에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주님, 그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성원하고 계세요. 두 팔을 크게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끝에서 지금 간절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스럽고 거룩한 그 길을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